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분명히 메시아시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를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확신을 얻고 얼마 후에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가지고 있는 구성은 매우 절묘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장 57절에서 80절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연속해서 파노라마처럼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의미적으로도 매우 유사함을 누가복음은 1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진리를 위해서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을 회상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그는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He was the burning and shining lamp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He was 과거를 쓰신 이유는 이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태워 비춘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를 회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사명을 위해 불타 올라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순교했습니다. 30세를 막 넘긴 젊은 나이에 그는 진리를 위해서 타올라서 소멸해버린 진리를 밝히는 등불로 평생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빈들은 성경 원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 일반적으로 에레모스는 광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근을 따라서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드비르가 있습니다. 드비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 세 가지가 같은 어근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광야가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인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집을 떠나 운전해서 나오는 이 장소가 여러분의 미드바르 광야가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드비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로 만들어 가심으로 언제나 주 안에서 새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번 주일날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례 요한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중의 기대를 만족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응하려고 했던 설교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로의 설교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바른 설교만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른 설교는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전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기억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기억나는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설교가가 세례 요한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목회자가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목회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이 스탠다드, 심플 라이프입니다. 높은 이상, 그러나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삶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하신 하나님, 더욱 나를 단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단순해야 함을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가볍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2022년 한 해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법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타야에 있는 모든 교민이 다 나왔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석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철 가운데 자성을 강하게 띠면 그 철이 자석이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책 요세푸스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그 책의 챕터 18에 유대 고대사라는 내용 가운데 요한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요한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밀려들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러한 그의 목회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이 스탠다드, 심플 라이프, 그의 본질을 변질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고 조금 높아지면 금세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성공이 그를 한터럭도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공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그치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역설적인 기쁨은 자신이 쇠하는 기쁨이고 예수님만 흥하는 기쁨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불태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를 신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앞에서 특송이나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미리 골라서 글로 타이핑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것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겸손은 담대함입니다. 겸손한 담대함,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소리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한번 작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신 일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리 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절대 군주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소리칩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의로운 요한을 원수조차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은 양심과 욕심 사이를 방황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그의 말을 달게 들을 만큼 매료시킨 인격과 신앙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헤롯은 결국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세례 요한의 머리는 소반 쟁반에 담겨져서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헤롯은 진리 앞에 갈등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죽인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갈등한 적이 있는가? 갈등하는 것이 충분한가? 헤롯과 세례 요한을 보면 갈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롯도 갈등했지만 결국 갈등했을 뿐 진리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매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른 길에 대해서 갈등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헤롯만큼 이라도 되는 것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앞에 갈등하고 있는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지, 헛되게 세상에서 시간을 호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금석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두려움으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살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태껏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나열함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의를 파수하기 위해 외로움과 고통과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새 힘과 확신을 얻고 순교자의 열반에 오른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으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확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말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제가 믿는 이 믿음은 맞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오직 우리가 묻고 답을 드려야 될 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실 때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참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그의 시체가 장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장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던 자리에 가셔서 보니 사람들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참이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그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뜻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훨씬 더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신약의 성도들로서 완성된 계시인 구약과 신약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될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기 위한 말씀이고 우린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워너 메이커, 1906년에 필라델피아에 16층짜리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에도 백화점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 약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비즈니스 사상 최고의 매상을 올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크리스천 사업가로서보다 교회학교 교사로 더 유명합니다. 21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6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살아갔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초청하시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평생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858년 27명의 작은 숫자로 시작했던 그분의 주일학교 반은 1년 만에 275명이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1,000명이 되었습니다. 5년 만인 1973년에는 2,248명이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숫자였습니다. 그가 채신부 장관을 지내던 1892년에는 3,170명이 되어 3,000명대가 됐습니다. 1897년에는 4,833명, 1898년에는 한 해 동안만 1,200명이 증가해서 연말에 6,072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셈을 돈 세는 데 쓰지 않고 그의 모든 일기장에는 어린 영혼들의 이름과 숫자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지 4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대형 예배당을
따로 만들 계획으로 12명이 선생님 한 분을 앉혀놓을 수 있도록 말 발굽으로 만든 의자의 시스템으로 어린이를 위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늘 그분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백화점 왕이면서도 그의 탁월함으로 미국의 23대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받을 때 장관증을 하면서도 워싱턴에서 저쪽 필라델피아 자신의 베다니 교회까지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탔습니다. 그 거리가 장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20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밤새도록 교회에 달려가 그는 자신의 본업이라 여겼던 교사직을 19살부터 생을 마감하는 85세까지 무려 67년간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도전은 먼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많은 세대 가운데 워너 메이커와 같은 그 외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어져 왔고 그들의 버닝 램프, 타오르는 횃불로 인해서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증거는 지금도 살아남았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믿지도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모순적인 어린아이들의 놀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 해당하는 어린이들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비유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애곡하면 울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잔치할 때 너는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느냐고 비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는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데 왜 너는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일생을 옳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직업군과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어떤 때는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께 나와 주님, 제가 걸어가는 길 맞지요? 주님, 제가 믿고 있는 이 길
분명하지요. 물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로하시고 옳다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확신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버닝 램프, 타오르는 햇불과 같이 이 땅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태국 땅이 밝아지고 파테아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